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한 승천하신 재림의 주님을 믿었던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다고 해서 믿음이 더 낮고 신앙생활을 몇 년 안 했다고 해서 신앙의 수준이 아래로 떨어지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하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수준이 올라가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참 있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신앙의 수준이 아주 높거나 또 몇 년 안 다녔고 몇 년 이렇게 성경을 안 봤다고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아주 이렇게 낮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지가 그리 몇 년 되지 않은 아기 같은 교회였는데 놀랍게도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을 그리고 놀랍게도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완벽하죠, 이 정도면. 그렇지 않습니까? 재림의 주님까지 바라봤어요. 재림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보다 더 나아요. 솔직히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깨어서 살고 계세요? 아니면 에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야지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거보다 더 나은 게 뭐냐면 재림의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며 사는 게 그게 더 수준 높은 성도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셔요. 그러다가 죽음이 오면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지만 마지막 성도의 마지막 결말은 뭐예요? 재림이에요. 재림. 재림으로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거예요. 재림. 주님의 재림이 마지막 피날레. 마지막이 마지막. 자, 그런데 이 성도들이 연약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주변에 이런 이단들 그런 거짓 교사들도 있다 보니까 이들의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좀 불완전했어요. 어떤 불완전함이 있었냐면 이들이 재림의 신앙을 잘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안 지났지만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성도들 가운데 질병이나 또는 사고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죽게 되어지면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 영원한 천국에.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재림에 대한 신앙이 너무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냐면 이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만약에 재림하게 되면 이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살아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는데 이 예수님이 재림은 하시는데 이렇게 죽은 성도들, 예수님을 잘 믿고 죽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못 만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애통했어요. 근데 왜 이들이 이런 지식을 갖게 되었냐면 그 시대의 이 헬라 사고죠. 예수님 믿기 전에 이 헬라 사고는 뭐냐면 이 육체는 죽어서 썩어서 끝나는 것으로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그냥 이렇게 못 만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그들의 육체는 예수님을 못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통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텐데 이 성도들이 이렇게 먼저 죽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텐데 이 먼저 죽은 성도들은 이제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나지 못할 텐데 그러면서 과도한 이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과도하게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이걸 좀 교정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4장 이 후반부에는 바로 이 재림에 대한 이들의 이 조금 잘못된 헬라적인 그리고 이단적인 그런 교사들이 가르쳐준 이 재림에 대한 신앙관들을 다시 이렇게 바르게 세워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죽은 성도들을 자는 자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로 보통 표현들을 많이 해요. 자, 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은 성도들로 인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너무 과도하게 슬퍼하지 말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믿음의 성도들이 죽을 때 과도하게 슬퍼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14절에서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참 중요한 표현이죠.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 때가 되어지면,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오실 때 그때 죽은 자들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을 보지 못하고 정말 미리 죽은 수많은 성도들, 그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자, 한번 우리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고요, 내일 저녁에도 오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오늘 밤에도 떠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언제 오시든 오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오늘 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어요. 오늘 밤 자정 12시가 땡 12시가 딱 되었어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쉽게. 정말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재림할 때 우리는 살아 있으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들림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죽은 수많은 성도들, 예를 들어 아브라함, 땅속 어딘가에 육체가 묻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은 천국에 가 있지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바울, 사도 바울,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 베드로, 그 위대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이 자정시간에 오시면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냔 말이죠. 어떻게 되냐는 거죠. 우리 진도중앙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을 떠난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올해도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한 번에 훅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언제나 논리를 중요시 여기요. 논리성.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훅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어떻게 재림이 일어날 것인가 아주 잘 설명해 놨어요.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가 되어지면 먼저 우리 16, 17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 16,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잘 이 본문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대로 되거든요.
아멘? 이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될 거를 미리 지금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된단 말이죠. 그게 5년 될지 10년 될지 100년 될지 정확히 모르지만. 자,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먼저 재림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 큰 소리로 명령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명령을 내리신다는 거죠. 무슨 명령을 내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세상을 향해 명령을 큰 소리로 온 세상이 다 듣도록 명령을 내리신다고. 무슨 명령을 내리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제가 생각하면서 도대체 어떤 명령을 내리실까? 은혜로운 명령 아니겠어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내리는 명령일 거예요. 어떤 명령일까? 이거는 제 추측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죽어 땅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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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제가 이렇게 생각했냐면 공생의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가 죽어 무덤 속에서 썩어가고 있었어요, 육체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덤으로 가셨죠. 그래서 그 썩은 시체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너라! 그랬어요. 나오너라. 그러자 배로 몸을 동이고 있던 죽은 시체였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가 배에 감긴 채 동동동동 거리면서 무덤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을 박차고 나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무슨 명령을 하셨겠냔 말이죠.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땅속에 묻혀 있어요. 아브라함도 묻혀 있고요. 다윗도 묻혀 있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이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오늘 이 편지를 기록했던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 육체가 땅속에 묻혀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울아 나오너라, 예수님이 명령하실 것 같아요. 큰 호령과 나오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음을 이기고 이제 일어나라, 잠을 깨어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큰 명령. 자, 주의 명령 후에 이제 천사장도 소리를 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을 가만히 보면 호령과 그 다음에 이어서 천사장의 소리가 있어요. 천사장. 성경은 천사장을 미가엘이라고 얘기해요. 이 미가엘도 뭔가 소리를 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미가엘이 누구예요? 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들자면 왕, 그러니까 대통령의 비서실장 같은 역할이죠. 시키는 대로 비서실장이 무슨 역할이에요? 탁 받아 적어서 그것을 축축축축 얘기하면 그 밑에 있는 비서진들을 통해서 쭉 그것들이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이 쫙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서실장의 역할을 하는 게 천사장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명령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그 마지막 때 누가 할까?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완벽하게, 다시 말하면 완벽한 행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 이 재림의 피날레의 행사를 이 천사들이 이제 완벽하게 재현을 해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무슨 얘기를 해요? 천사들에게 명령, 수많은 천사들에게 말을 하는, 자, 이제 주님의 재림이다. 주님의 재림이 진행되도록 천사들에게, 자, 때가 되었다. 주님의 재림하신다. 천사들아, 이제 그 날이 왔다. 거대한 날이 한치 빈틈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완벽할 수 있도록, 자, 이제 우리가 준비하자라는 것이죠. 자, 준비하자.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자, 실행에 옮기자는 거죠. 천사장이 이 얘기한다는 거죠. 천사장이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천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자, 그러자 그 이어서 무엇이냐면 천사장의 소리와 더불어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난다는 거죠.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이제 빰빠라빰빰빰 이제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진다는 거죠. 이제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약의 이 나팔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군대나 백성이 행진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행진할 때 군인들이. 또 하나는 구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을 만날 때 나팔이 울렸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나팔이 울렸어요. 그러므로 이 나팔 소리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제 하나님을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만나는 때가 되었다라는 만남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나팔 소리가 날까요? 저 국빈이 오잖아요. 그러면 정상들이 이렇게 오면은 막 이렇게 쫙 관현악단이 서가지고 축하의 나팔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TV를 통해 볼 수 있잖아요. 이 천사들이 쫙 도열을 해서 나팔을 불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고 있는 성도들, 또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주님 만날 때가 되었다라는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거죠. 이게 지금 단계예요. 이런 단계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일어나야 할 것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천사장, 그리고 나팔 소리, 이것들을 이제 누가 먼저 듣냐면 땅속에 죽은 자들이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이 그 죽은 자들이 그 무덤 속에서 땅 속에서 온전한 몸을 입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이 땅으로 올라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보면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 속에서 먼지로 흙으로 되어버렸던 그들이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모두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완벽한 몸을 입고. 그때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온전한 예수님이 입었던 그 부활체의 몸을 입고 일어나고, 우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예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난 그 성도들 또한 땅속에서 육체에 있던 그 육체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있던 영과 결합을 해서 온전한 영육이 되어서 천사들에 의해서 인도를 받아 재림하시는 재림주를 향해 공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거예요. 만나러. 그 다음에 17절 보니까 그 후에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는 거죠. 천사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순간, 끌어올려가는 그 순간 우리의 육체는 이 죽은 자들이 온전한 부활체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러 끌어올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죽음을 보지 않은 자들은 마치 엘리야나 또 누구죠?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던 것처럼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부활체의 몸으로 바뀌면서 죽은 자들과 살은 자들이 온전한 영육을 입고 천사들의 인도하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어디쯤에선가 이렇게 함께 만나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것이죠. 환영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야야, 죽은 자들 걱정하지 마라. 그들도
죽었지만 다시 부활의 몸을 입어 살아있는 우리들,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들과 함께 똑같이 모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모든 자들,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모든 자들, 하나님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모든 자들이 영육을 입고 이제 온전한 부활체의 몸,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신부로 단장이 되어 이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영접하는 거죠. 그게 성경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 거기서 깨어 이제 신랑이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 다섯 처녀처럼 아름답게 단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영육을, 의의 옷을 입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라가면서 기쁨으로 맞이하며 마지막 재림의 그림을 완성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심판하시고 오늘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신천신지죠. 새 에덴, 새 예루살렘, 하나님 만드신 그곳으로 이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과 함께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마지막 그 재림의 영광스러운 때를 아주 좀 세밀하게 묘사해 놓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여기서는 이제 포함을 시키지는 않았어요. 포함을 시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마지막 인류 역사의 마지막 피날레는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재림에 대해서 우리 먼저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그들도 예수님 재림을 만나야 되는데 라고 잘못, 육체에 대한 부분을 잘못 생각하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참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죽어서 천국은 가지만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 이제 그 낙원에 있던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 놓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쪽으로 이제 모두 이동을 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이거야말로 성도들이 모이면 대화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세요. 18절. 그러므로 성도들아, 이러한 말로 서로 뭐해라? 위로해라.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삶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뭘 가지고 위로를 받겠느냐?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성도들끼리 서로 나누는 것이야말로 이게 진짜 위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도들아, 모여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들을 서로 나누면서 힘을 얻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구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부동산은 어쩌고, 교육은 어쩌고, 주식은 어쩌고, 요즘 정치는 어쩌고 하면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런 문제 가지고 맨날 티격태격하고 막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세상 얘기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다 빼앗기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 성도들은 이 땅에서 무엇으로 위로를 받는가? 무엇으로 위로를 받는 것일까요? 예? 열심히 믿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사업이 잘 돼서 몇십억을 벌어서 여러분 이게 진짜 위로라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나를 정말 이 세상 사람들 부끄럽지 않도록 명예로운 존재로 올려 이걸 가지고 서로가 위로가 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괜히 그런 얘기했다가는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만 주는 거예요. 상처만 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세상적인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세상적인 복을 잘 받지 못한 성도들하고 그런 거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성도들은. 아이씨, 잘 됐다고 뭐 자랑질하는 거야?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고 잘 되면 내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세상적으로 잘 되면 속으로 혼자 감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앞으로 약속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마지막 때, 그렇죠?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를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성도들에게 김 집사님, 김 권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님이 그 재림하신 그때 우리 모두가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 그 주님이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잘했다, 수고했다, 네가 정말 나를 위해 살았구나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을 주시면서 자, 나와 함께 이제 영원토록 다스리자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그 주님을 우리 바라보면서 김 집사님, 박 권사님, 조 집사님 힘을 냅시다. 우리 그런 얘기를 할 때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것이죠. 자꾸 세상 얘기, 세상의 그런 성공의 가치 기준을 교회 안에 끌어와가지고 마치 내가 세상에 성공을 하면 신앙에도 성공한 것처럼 그래서 다른 성도들의 길을 죽이고 열심히 믿는 성도들의 그런 어떤 마음의 아픔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격려해주고 진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무엇일까? 오늘 보니까 이러한 말로 서로 뭐하라고요? 위로하라, 위로해라. 신앙생활하는 게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밖에서는 박해와 핍박이 있고 안에서는 막 이단들이 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승진하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건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겨우 먹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말로 말하면 잡일이죠. 잡일이나 허드렛 일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내려놓고 그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다고요. 이 로마 시대에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좀 서로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한 세상적인 위로, 잘 될 거예요, 뭐 이런 위로 말고요. 성경이 약속해 놓은 위로, 인간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이런 막연한 소리, 우린 그런 소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막연한 거, 그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막연한 소리, 그 힘도 없어, 힘도 안 돼요. 그런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잘 될 거예요.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까 힘내십시오. 이걸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약속해 놓은 이 천국의 산 소망,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힘을 냅시다. 우리 남은 생에 더 주님을 위해 삽시다. 전도합시다. 더 힘을 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갑시다. 힘들지만 이 어려운 때 우리 구역이 더 하나님 사랑하고 한번 똘똘 더 뭉쳐봅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과 이 재림의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서로가 나누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쵸? 새 힘을 주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는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소망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삶이었어요. 현재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 그들은 소망을 찾지 않았어요. 썩어져 죽을 인생, 썩어지고 사라져버릴 이 땅의 금은 보화, 부귀 영화, 명예, 돈,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얻는 것을 신앙의 성공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통해 배워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오늘 우리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치고 살아가요. 자꾸 이런 것들을 놓치고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가 누려야만, 이것을 신앙의 성공으로 여기는 거죠. 아간이죠, 아간. 빛나는 금덩어리, 빛나는 외투, 명품 외투, 해외 명품 외투였어요. 그 시날산의 외투는 해외 명품 오버코트였단 말이죠. 세상에 좋은 것. 하나님 믿었지만 여전히 소돔을 향해 찬란한 문화를, 더 나은 삶을 따라갔던 그런 롯의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모세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애굽의 부귀영화를 포기했잖아요. 모세는 땅의 것을 봤다면 모세는 절대로 왕자를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땅의 것이 아니라 왕궁의 그 찬란한 문화와 문명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그는 왕궁의 모든 보화를 누리는 왕자의 삶보다 더 존귀하게 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진도중앙교회 우리 성도들이, 또 제가 그러한 삶으로 늘 가슴 벅차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소망. 그쵸?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천국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 소망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갈팡질팡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함께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도 우리가 이 진도중앙교회에서 함께 합심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복음 전하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